네, 다음 넘어가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교회 운영에서 목사님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응답은 좀 비슷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목회자가 큰 틀만 제시하고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행하게 한다. 이게 정답처럼 보이시죠? 네, 이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대답을 또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실제 그러한가를 이제 뒤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가능한 한 일의 세세한 부분까지 목회자가 지도한다. 아까 우리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야유회 가면 야유회 장소도 목사님이 정하시고 그다음에 뭐 빗자루 어디다 둬야 되는지 주일 점심 뭐 메뉴 뭘 해야 되는지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다 결정하거나 간섭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응답은 한 10% 정도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두 번째가 바람직하다, 좋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쏠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가를 물어봤는데요. 여긴 제가 이제 동의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그 동의율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 하면 이 보기들 중에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각각 물어본 겁니다. 각각 물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을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4개 보기를 주고 고르게 한 게 아니고요. 각각을 물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담임 목사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에 대해서 뭐 40% 가까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러니까 이 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낮아 보이지만 아주 낮은 건 아니죠.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부분 담임 목사님 주도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금 낮긴 합니다만 대부분 장로들의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장로님들 경우에 더 대답이 많아요. 장로회에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근데 목사님들은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율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교인 수가 많을수록 그 응답률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것은 오른쪽인데요. 의사결정할 때 담당 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네. 역시 이제 그게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좀 동의율이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하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의사결정할 때 일반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에 대해서도 동의율이 많게 나왔는데 교인 수가 많을수록 응답률은 낮습니다. 교인 수가 많을 경우에 실제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를 물어봤는데요. 네, 요건 이제 고른 겁니다. 이 보기들 중에 고른 것인데 지금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 장로 등 또는 뭐 수석 장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담임 목회자와 의논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장로님들은 제일 많은 응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대체로 좀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대체로 20%대가 이제 3개, 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이 전체 교인들과 목회자가 함께 토론한 다음에 결정한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 이제 거기에 더 많은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가운데 또 많이 나온 것이 그 안건 담당 부서 조직의 교인들 의견을 중심으로 한다. 교인 수가 많을수록 응답을 해서 전체 교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 조직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전체 교인들과 토론한다는 얘기는 교인 수가 많을수록 응답률이 낮은 것은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도들의 의견 수렴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비공식적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다가 56, 57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공식적 개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채널이 있다는 40% 미만 적게 동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대답은 목사님들이 당회일 경우에 당회가 최고의사결정 기구일 경우에 대답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회가 다 결정을 하니까 성도들의 의견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수렴할 필요를 못 느끼거나 안 하고 있거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까?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결정을 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까?를 물어봤습니다. 어떨까요? 실제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고려할까요? 저는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어떨까? 낮게 나오더라도 낮은 것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는 대답이 목사님 경우에는 62%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5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은 목사님들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49세 이하 젊은 담임 목사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서 젊은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그룹 모두 현재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는 성장세인 교회일수록 동의율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것이 인과관계인지는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교회는 개 교회 내부 사정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고려하면서 의사결정하는 비율이 높다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이 엇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한다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온 것이 다음 회기로 미뤄서 만장일치가 되도록 한다는 대답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적긴 합니다만 담임 목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도 네,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회와 운영위원회 등은 다수결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고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당회는 만장일치제를 추구한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작성하지 않는다가 11%, 그러니까 90% 가까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록을 공개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원할 경우에 해준다가 제일 높게 나와서 65%였고요. 교인 수가 많을수록 그런 대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비율은 적습니다만 열람도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게 6%인데 교인 수가 많을수록 응답이 높아서 교인 수가 교회가 큰 경우에는 열람도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이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스스로 이렇게 좀 평가하고 피드백을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한다는 대답, 하지 않는 대답 비슷하게 한 50% 안팎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목사님들의 의견에서는 당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직회나 운영위원회라고 할 때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만족도를 물어봤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60%뭐 아주 높은 것은 아닌데요. 지금 여기에 그 5점 척도 점수에 보시면 3.7이라고 나와 있죠. 3.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점 만점의 점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5점 만점 기준으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곱하기 20 하면 이제 100점 만점이 되지 않습니까? 3.7은 곱하기 20 하면 80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만족도는 아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율은 이제 60% 가까이 되는 것인데요. 당회에 대한 만족도는 56% 중간 정도 되고요. 재직회 높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큰 차이 나지만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회나 재직회나 기본적으로 교회법상 두고 있는 조직이고요. 또 뭐 부분적으로는 좀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는 반면에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경우에는 이제 만족도가 조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목사, 장로 공통적으로 현재 교회가 성장 중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요. 역시 이것도 이제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교회가 성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만족하니까 성장하는 건지 논리적으로는 첫 번째가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 성장하는 거하고 의사결정기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만족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가 제일 많이 있었는데요. 목사, 장로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는데 장로님들은 그 응답이 많지 않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담임 목사나 소수 장로가 의사결정을 주도하지 않고 다수의 뜻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한다. 좀 다르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좀 더 아무튼 목사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의견을 결정하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들은 좀 더 폭넓게 성도들의 의견 들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만족하는 이유에 첫 번째는 심층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그렇겠죠. 네. 그런데 또 역시 두 번째 이유가 좀 다릅니다. 목사님들은 거의 1위와 비슷하게 몇몇 소수가 좌우한다. 이게 이제 뭐 장로일 수도 있고 재직회일 수도 있습니다만 몇몇 좀 목소리 큰 사람, 또 그 언론을 주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다는 얘기고요. 장로님들의 두 번째 이유는 담임 목사 뜻대로 결정한다. 역시 이제 장로님들은 항상 목사님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뭔가 약간 좀 뭐 견제를 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불만족 이유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거버넌스 조직을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전체 회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있다가 95%. 뭐 대체로 교인 전체 회의가 있죠. 네, 일반적인 교회에서. 회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년에 1회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있고요. 장로교 기준으로 이제 공동의회라는 게 보통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것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런데 4개월 이상, 4개월에 1회 이상, 또 6개월에 1회 이런 대답도 20% 이상 나오고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주 모인다. 이것은 교인 수가 적을수록 응답률이 높다고 돼 있죠. 실제로 저도 이제 작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특별히 어떤 그 교회 행정기구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수시로 자주 모인다는 얘기 꽤 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인 전체 회의체, 공동의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동의율이니까 선택지 중에 고른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교인 전체 회의체가 필요합니까?에 대해서 80% 가까이 동의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인 전체 회의체가 형식적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대답이 장로님들 한 40%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로님들은 장로회가 있으니까 당회가 있으니까 교인 전체 회의는 그냥 좀 형식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의견은 좀 전체적으로 동의율이 낮긴 합니다만 당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일 때는 동의율이 조금 높은 편이죠. 당회가 하니까 전체 회의체가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고 형식적이다는 생각을 좀 더 가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재직회나 운영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일 경우에는 응답이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체 회의체가 비효율적이다라는 데 대해서 장로님들은 30%가 동의를 하고 있고 목사님들은 한 절반 정도만 동의하고 있는데 똑같이 당회인 경우에 더 응답이 많이 있어서 당회 중심으로 결정을 할 때는 전체 교인 회의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인 대답도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비율은 앞에 최고의사결정기구하고 좀 비슷한데요. 담임 목사님들이 60% 조금 되지 않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로님들은 43%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형교회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소형교회는 전체 회의에서 수시로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도 개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1위가 담임 목사랑 협력을 해야 된다. 담임 목사랑 협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뭐 당회가 됐든 재직회가 됐든 운영위가 됐든 저도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서 그 평신도 위원회가 실제적인 결정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약간 담임 목사님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하거나 어느 교회나 행사나 뭐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까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담임 목사님이랑 협력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이 혼자서 또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밖에 다른 것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좀 골고루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몇 가지 제도 개선 관련해가지고 그 일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목회자 재신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점 척도로 했으니까 이제 가운데 보통이다 이런 대답도 한 30% 가까이 나와 있고요.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찬성한다가 30% 높지 않죠? 네, 반대한다가 42%로 더 많습니다. 평균도 2.7이니까 곱하기 20 해보면 60%가 안 되는 60점이 안 되는 거라서 굉장히 낮은 동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제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의견만 물어봤을 때 찬반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래 보시면 장로님들은 65%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그리고 평균도 3.8 거의 80점에 가까우니까 앞에 만족도 물어봤을 때보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목사 장로 모두 나이가 적을수록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장로 임기제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장로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 55%, 장로님들이 76%로 역시 더 많이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특정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의사결정권을 가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목사님들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뭔가 아무튼 장로님들이 뭘 막 주도하고 끌어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장로님들은 1위, 2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두 번째가 시대 변화에 교회가 부응하기 위해, 뭔가 이제 교회도 하나의 조직체라고 보았을 때, 물론 이제 젊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들의 동의율은 20%가 안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이제 그런 것보다는 특정인들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제일 많은 이유는 장로 직분은 성경 혹은 총회 규정의 항존직이므로. 사실 저희가 이제 문항을 만들 때 요거 좀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요게 실제 정확한 표현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항존직이라는 것은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란 뜻이 아닌 거죠.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것이지 한 번 되면 정년 때까지 보장하는 게 항존직은 아닌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항존직이기 때문에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임기를 보장해야 돼라는 논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저희가 여기다 썼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현실적인 이유일 텐데, 자격과 역량이 충분한 장로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대답도 나오고요.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만 또 잦은 선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로 뭐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신도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평신도위원회를 이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보니까 요건 또 생각보다 동의율이 많아서 이 문항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그대로 여기다 쓴 거예요. 요거 실제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귀하는 집사권사 장로 같은 직분이 없이 임기제로 운영되는 평신도위원회를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아마 관심 있어 오신 분들은 뭐 동의율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일반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분을 폐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전제가. 근데 담임 목사 50%가 동의를 해서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뒤에 이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만, 장로님들 같은 경우 어쨌든 동의율이 높아요. 반대보다 동의가 많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률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이 평신도위원회가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실제적인 결정권을 갖는다고 해도 찬성한다라고 했더니 거기 동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취지로 질문한 거거든요. 기존의 직분 없이, 권사, 장로, 집사 없이 평신도위원회, 사실은 가톨릭이 그렇죠. 가톨릭은 직분이 없고 임원들을 매년 구성해가지고 임기제로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것인데, 실제적인 결정권을 가지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굉장히 낮게 나온 거죠. 그냥 의견 수렴 역할이라면 찬성한다. 그건 뭐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서 아마 처음에 물어봤던 평신도위원회의 의미를 조금은 좀 잘못 이해하고 대답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담임 목사 유고시 승계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없다는 대답이 거의 80% 가까이 나와 있고요. 규모가 클수록 없는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필요할 텐데 없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고요. 네, 승계 계획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물어봤을 때 돼 있다. 이것은 이제 승계 계획이 있는 교회만 물어봤으니까 비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 50% 나왔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47%는 전체의 7%밖에 안 되고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사례조사할 때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숨가쁘게 질문한 것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뭐 결과 요약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신 것처럼 이제 당회가 많이 있었지만 재직회나 운영위원회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로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장로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비, 연령비 쏠림 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이 많았고 50대 이상, 또 60대 이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이나 청년이나 세대별 대표가 들어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좀 많긴 했습니다만
청년, 세대별 대표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소수 사람을 중심으로 결정한 대답이 많이 있었고 대형 교회일수록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공식적이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뭐 담임 목사나 장로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보다는 투표나 다음 회의로 미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좀 민주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엿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의사결정기구나 교인 전체 의사결정 회의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에 교회 성장하고 관련성이 있었다. 저희가 뭐 이걸 위해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또 상당히 중요한 함의가 있지 않는가. 교회가 좀 건강하게 운영이 되었을 때 교회 성장하고도 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교회 구조가 민주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회 안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뭐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나 권위적이고 뭐 가톨릭은 뭐 더 권위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를 사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 구조가 민주적이어야 되는가 또는 어디까지 민주적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만 교회는 신본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보통 쓰는 말이 이제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제가 알기로 뭐 교수님께도 여쭤봤지만 신본주의란 말이 뭐 공식 신학 용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배격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반대하면서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마치 민주주의는 아니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뭐 토론 시간에 좀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버넌스 원래 이제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쓰는 용어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통치라는 개념과 좀 상대적으로 협치를 강조할 때 주로 이제 시민사회에서 많이 쓴 그런 개념이고요. 일반 의사결정할 때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려고 할 때 거버넌스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거버넌스란 말을 이제 그 행사 주제로 잡았습니다만 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공론화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좀 반복이 됩니다만 당회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그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연령이라든지 성별로 이렇게 쏠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면 할당제를 둬서라도 뭐 일반적으로 지금 여성 장로 세우는 교단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성 장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아예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도 물론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청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세대별, 연령별 대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앞에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구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좀 의견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도 장로주의 한 분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이제 설교하는 장로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인데 역할이 좀 확연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서로 조금은 좀 이렇게 뭐 견제한다 그럴까요? 입장 차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현실에서 훨씬 더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겠습니다만 그래서 단순히 사무회의뿐만 아니라 교회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정책 당회라고 하면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합니다만 이제 사회학에서는 과두제의 철칙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수의 머리란 뜻이죠. 과가 지나칠 과가 아니라 적을 과자입니다. 독일의 서약자가 쓴 표현인데요. 결국 이제 규모가 커지면 어느 단체나 소수 파벌에 의한 정치가 된다라고 하는 게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 입장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교회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기보다는 소수에 의해서 주로 담임 목사님이나 뭐 장로나 소수에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행정 조직에 의존하기보다는 많은 교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교회가 과연 이렇게 하향식, 탑다운 방식의 조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성경적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흔히 이제 그 사회에서 쓰는 풀뿌리 민주주의, 상향식 꼭 그거와 맞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배제된다면 소수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토론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